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여기 충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고 하니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대속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 주님에게 대해서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성이라 하는 그 뜻이 이런저런 뜻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나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자기 가정에 충실한 그런 것을 두고 이렇게 충성이라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에게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속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대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허먹고 책망할 것 없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모든 부요와 권세와 자유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복종하는 이 일을 함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대속을 깨닫고 이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이 볼 때에 너는 이만한 지극히 큰 대속을 입은 자로서 참 내가 합당한 생활, 합당한 행위를 한다 하는
주님의 대속 앞에 아무 흠없고 점과 주름 잡힘이 없는 대속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 그것을 두고 지극히 큰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받은 자로서 흠과 점과 주름 잡힘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두고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면 그만 답니다. 지극히 큰 충성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 흠없는 사람이요 점없는 사람이요 티 없는 부족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성이 어디 자기가 타고 났는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졌는가? 그런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인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배경에 있지 않고 충성이라 하는 것은 꼭 본인이 여기에 이렇게 힘을 쓰는데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극히 큰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는 이것을 볼 때 잘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참 섭섭함이 될 수 있고 못나고 부족한 자들이 볼 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난 자들은 특수 인물인 자기들이 취해야 할 지극히 큰 영광이요 성공인데 그런 실력 있는 자기 하나가 돼야 될 것인데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도 다 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섭섭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해야 좋겠는데 그런 선천 후천의 그런 조건 그런 배경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충성에 있다. 그 충성이 귀한 줄 알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충성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충성에서 지극히 큰 충성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못난 사람도 나도 충성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무 힘없는 못난 저 사람도 저렇게 힘쓰니까 되는데 자기도 그만 힘없는 자기가 힘만 쓰니까 그렇게 지극히 큰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힘쓰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못난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구원이 참 허무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존재에게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아마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도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데도 아주 허무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놀랄 일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7머리와 10뿔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말씀을 우리는 증거받았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지금에 세상은 엄녀다, 7머리라, 10뿔이라 여러 가지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세상에 이 모든 면들을 이런 각도에서 본 것, 저런 각도에서 본 본 각도에 따라서 달리 엄녀라, 또 10뿔이라, 7머리라,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7머리와 10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힘, 정치의 힘, 사상의 힘, 종교의 힘, 물질의 힘, 과학의 힘, 사상의 힘,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7머리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힘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10뿔이라 말은 그 모든 힘을 다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엄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성도를 미혹시키는 요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두고
엄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엄녀도 일곱 머리도 열 뿔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예수 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지를 않아도 그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말해도, 여기에 순경한 사람이 와서 말해도 참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동해에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와서 말 한마디 해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사장이 와서 말하는 것도, 장관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장관이 말하면 막 흔들리고, 그만 대통령 말이면 다 던져버리고 죽는 일이라도 하라 하면 하는 이런 현실이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만 상관이 뭐라 하면, 사장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것도 다 내놓고 상관의 비유에 맞춰서 살고, 이런저런 행정하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도 온 세상의 힘이라는 힘이 다 똘똘 뭉쳐서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가 다 합작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마구 신앙생활을 세상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가 되어서 그 정치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막 고발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이기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세력이 하나 되고 외식하는 교회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대적할 때에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그럴 때에 과연 이길 수 있을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느껴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느껴서 준비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란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없이 이기고 승리했지만은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환란이 왔을 때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성경대로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시킬 때에 너희들은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온 세상에 이런 잘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앞서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너희들만 어떻게 그래 하느냐고 다 이렇게 나서서 방해를 할 때에 우리는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의 행위를 하고 성경대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 때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고 하니,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은 아무 마찰 없는, 대립 없는 자기 혼자 있을 그때에 아무 마찰도 없고 둘도 없고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알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기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찰 없을 그때에, 대립이 없는 그런 때에 성경대로 지식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사람이 되어져 가면 이제 참 큰 일을 만났을 때, 큰 대립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성경대로의 지식, 성경대로의 행위, 성경대로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이제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충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신 이 대속이 무엇인가 알고 그 대속에 합당한 자로서 흠없는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아무 대립이 없는 그 자리에서라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사람으로 사는 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진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그만 잊어버리고 딴 일도 하기 쉽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은 몇 마디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을 맺고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이 바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참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소원 나도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이죠. 이러니까 짧게 기도하면서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으니 진실한 자가 되도록 진실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실 하나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미리부터 준비한 자는 승리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